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이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근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밤사이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 속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 앞에서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은혜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담긴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또 도우심에 이끄시는 성령님으로 텅 빈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주님 주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또 여러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비롯한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평안으로 인해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을 허락하셔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중에 출산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순산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복된 삶을 또 가정에서 출산하는 과정과 양육하는 그 과정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마주하든지
오늘의 하루가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를 생각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학기를 위한 부모 자녀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춘천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는 목회자들과 참여하는 교사와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인 다음 세대까지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 주님의 복음과 은혜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어 교회 학교 안에서 잘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에도 힘쓰는 주님의 제자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다시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눈을 들어 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같은 본문이죠.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예언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메시지는요, 그동안 끝날 듯 끝나지 않았던 포로 생활의 끝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복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벌로 주어졌던 이 이방 땅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무게만큼 어떤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이제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약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노동했던 것으로 이제 그 벌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어떤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영적 문제에 대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에 보면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도둑질을 하면 2배로 갚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이제 명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2배를 받음으로써 충분히 그들이 이제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벌을 충분히 받았고, 또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서 살 필요가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상징이었던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 다시 회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곳, 또 그러한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갈 준비를 이제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이제 페르시아의 때가 이르렀을 때, 페르시아 제국 때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냥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곳에 가고 싶어 하셨으니까 어떤 유산처럼 어떤 언약처럼 남겨주었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삼으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하시는 그 이유를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포로 생활, 타향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럴까요? 실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들 중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날 만큼 긴 시간을 다른 나라에 외국에서 살았던 터라 그 다음 세대들은 마치 이 바벨론이 내 고향 같았던 거거든요. 어쩌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보다는 바벨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제국은요, 말 그대로 제국의 모습만큼 커 보였을 겁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이 바벨론이 무너져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하루속히 우리가 이곳에서 자리 잡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잊혀져 갔고,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 이 바벨론에서의 달콤한 생활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다니엘과 느헤미야 등 여러 사람들이 포로 출신이었음에도, 또 포로로 데려온 민족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고위관리로 일할 수 있을 만큼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노예처럼 살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은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그것이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서로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권면합니다. 2절 말씀을
또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그냥 벌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포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를 기억할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잊고 살게 하려는 이스라엘의 바벨론과 같은 달콤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바벨론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당시의 바벨론과 또 멀지 않은 미래 페르시아의 때를 걱정하면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보다도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앞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눈을 들어 보아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할 것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온 세상을 홀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그 질문의 반복을 볼 수 있는데 12절에서는 누가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하늘을 뼘으로 재었으며 티끌을 되로 되어 보았으며 산과 언덕을 저울로 달아보았느냐라고 묻게 되죠. 13절에서는 누가 주의 영을 헤아릴 수 있으며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되겠느냐라고 묻고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랑 의논하시겠는가?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쳐 드린다는 말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2절, 13절, 14절에 등장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없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영원히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있어 온 세상이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의 한 방울과 같다고,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보아야 할 하나님은요, 첫 번째와 이제 이어지는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상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서 우상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아멘. 우상은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때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냥 불에 넣었다라고 아론이 얘기하지만 불에 넣었더니 갑자기 그렇게 금송아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손수 조각칼로 금송아지의 형상을 인간이 새겼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우상의 정체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또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그곳에 내 눈에 차지 않는다라고, 바벨론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바벨론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사실을 다시금 온전히 깨닫고 믿으셔서 애시당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할 하나님은요, 하나도 빠트림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을 또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당시 많은 이들이 굴복하고 또 당시 포로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방 종교의 대부분은 점성술적인 현상을 숭배하는 데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어떤 점을 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달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그 능력과 지혜와 강대함과 주권과 권세가 있어서 그 어떤 이방의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5천여 개의 별을 보면서 5천여 개의 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 점성술이 정말로 진리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쯤 우리의 은하계에 4천억 개 이상의 별을 바라보고 또 1250억 개에 달하는 은하계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천문학을 우리는 진리로 여기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신 이가 별은 누가 창조했는지를 반문하시고 그 많은 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거 그거 내가 만들었어 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교도들이 어리석게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마저도 창조하셨고 지배하시기에 하나님 더욱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또 보게 되는 것은요, 또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은혜는요,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결코 자기 백성이 되는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별들을 빠뜨림 없이 부르시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벨론,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나의 바벨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벨론이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혹시 그동안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숭배하고 있었던 나만의 바벨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언제든지 지으시고 언제든지 흩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시작을 그 어떤 바벨론보다도 크신 주님께 맡기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날, 구원의 기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게 하려는 바벨론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항상 넘어지던 우리의 모습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만을, 창조주 하나님만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각자의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